바로 그날 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저와 제자들은 며칠째 서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고 함께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어떤 꿈과 희망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여인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뭐라고? 또박또박 얘기해 봐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를 만났습니다. 주님이 안 보입니다. 뭐라고요? 천사를 만났다고요? 주님은 안 보이지. 주님이 죽으셨으니까요. 이어서 그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덤에 갔습니다. 주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았던 굴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찬란한 옷을 입은 2명의 천사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떨었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너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우리는 그 말을 듣고 황급히 무덤을 빠져나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무덤까지 달렸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서 보니 정말 세마포만 있고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믿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여인들이 전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시대에는 여인들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여자들이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하려면 남자들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찾아온 겁니다. 물론 그 여인들은 우리의 동료들입니다.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이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감정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불안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천사를 보았다. 네? 천사를 봤다고요? 아니,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천사가 나타났지 400년 동안 천사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성소에서 천사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말했지요. 내가 천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개인적인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봤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왔습니다. 여러 명이 와서 천사를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그녀들이 왜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아니,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무덤에서 굴려낼 수가 있습니까? 여인들은 불가능한 겁니다. 심지어는 그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이겨내고 이 무거운 돌을 굴려냈단 말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 명이, 5명 이상이 동시에 본 이 천사들의 이야기,
돌을 굴린 이야기,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녀들이 본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두 천사를 보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천사를 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군요. 천사는 안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았다. 보여야 할 예수님의 시체, 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고,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 같은 것은 있고, 있어야 할 것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보았는데 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는데 보았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 우리가 만질 수 있던 주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지 못합니다.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했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한 것 속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이란 이런 겁니다. 분명히 있어야 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금 우리 곁에 없다. 그런데 분명히 없어야 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다.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있지요. 사람 사이에 보아야 할 것들,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아름다움. 그런데 사람 사이에 보지 못했어야 할 미움과 다툼이 보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과 평화.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고 죄악과 탐욕이 보입니다. 보여야 할 것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은 보인다.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녀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래서 고통스럽지요. 여러분, 부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후에 어떤 일들이 부활하면 벌어지는 겁니까? 부활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거죠. 그것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나타난다. 이게 부활입니다. 단순히 죽은 것이 부활했다가 아니라 이전의 삶과 이전의 존재가 전혀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이럴지도 모릅니다. 문이 분명히 닫혀 있는데 주님이 문 사이를 뚫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만약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드실지도 모릅니다. 부활하셨는데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럴지도 모릅니다. 손바닥을 보이며 내 손에 못자국을 보라. 옆구리를 보이며 이 창자국을 보라. 손으로 넣어서 만져보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니, 500명 이상의 사람의 동시에 눈에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의 눈이 그를 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부활이 경험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이전의 게 죽고 새롭게 부활하기를 여러분은 원하시는 겁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 회개하며 예수를 믿게 되는 부활.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사랑하게 되는 부활. 이전에는 믿지 못했던 사람을 다시 신뢰하게 되는 부활. 여러분, 이런 부활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부활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저는 그런 부활을 꿈꿉니다. 어두웠던 우리의 삶이 밝음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꿈꿉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았던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것을 꿈꿉니다. 얽혔던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풀어지기를 꿈꿉니다. 아팠던 우리의 과거의 기억이 현재 치유를 경험하는 부활을 꿈꿉니다. 여러분, 부활을 꿈꾸십니까?
아멘. 주님의 부활이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활로 경험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다시 절망의 공동체를 부활시켜 거룩한 교회, 희망의 공동체로 낳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저와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아니, 여인 몇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인 몇 사람의 이야기와 그들의 증거와 부활의 경험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또한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도마에게도, 엠마오라는 두 제자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바울에게도.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부활의 전이. 부활이 전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전이,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부활의 전이는 두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 한 사람의 고백과 그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이 되는 겁니다. 부활은 작은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들의 몇 사람의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전달되었고, 제자들의 이야기가 교회 공동체로 전달된 겁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 적은 수면 충분하다. 무덤에 만났던 그 여인들 몇 명이면 충분하다. 왜? 부활은 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생명이 공동체 전체로 전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한 그 부활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로 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거로부터 현재로 전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세대와 세대를 거쳐, 시대와 시대를 거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과거의 사건과 역사가 기억 속에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현재 속에 찾아오고 전이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된 겁니다. 과거로부터 2000년 전으로부터 그들은 삶을 살아낸 겁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낸 겁니다. 각 세대마다, 각 시대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활을 증거하고 그 부활을 드러내고 그런 삶을 살았기에 오늘 2000년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전이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인들로부터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그녀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거의 사건을 넘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부활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속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보여야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족에게, 내 형제자매에게, 내 공동체에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주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보이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보여줘야 하고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찬양 한 곡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수가 보이네.
이 찬양 속에 내가 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보여주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묵상하며 귀한 찬양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